십계명을 돌아보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신천지가 계속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이 신천지를 제가 사실은 좀 많이 무시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나와 있는 기사들을 조금 보니까 20대들이 그렇게 많이 빠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태훈이 같은 경우는 아주 똑똑해서 빠지지 않지만 나머지 20대들이 이렇게 신천지에 많이 빠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빠지는가 고민을 조금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신천지에서 집중해서 가르치는 것이 신천지 교리인데 이 교리가 사실은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왜 빠지는가? 그리고 빠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나름의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고민을 조금 해봤습니다. 이 고민을 조금 해보니까 이게 아닐까라는 어느 정도 약간 결론을 내리게 됐는데, 우선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을 조금 바라보아서 좋겠어요.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 보면 답을 조금 먼저 내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답, 정답. 그렇죠? 우리 학교 가면 뭐 학원이나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면 답을 꼭 맞춰야 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답. 이게 아닌데도 그 답이 답이면 답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축적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유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분별하고 비판하는 사고들이 많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런 교리들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거 틀리는데? 과연 이게 맞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안 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이제 신천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또 대부분이 이제 그 교리 때문에 나오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육적인 문제들, 답을 빨리 얻고자 하는 것, 쉽게 얻고자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 신천지의 잘못된 교리에 빠져들게 하는 그런 길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 말씀의 짝교리, 비유풀이, 이것을 어떻게 보면 성경을 너무나도 쉽게 풀이하고 또 성경을 빨리 이해하게끔 만드는 그런 교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적용되는 말씀이고 또 상황과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또 바뀌어지는, 또 맞춰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성경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 쉽게 성경에 있는 그 답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런 신천지에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선 첫 번째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알 수 있는 거죠. 신천지에서 쓰는 성경이 뭐냐면 개역 한글판입니다. 우리 과거에 썼던 한글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시겠지만 한글판에는 번역에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뜻이 이제 뜻이 어떠냐면은 그 헬라 말에 우리가 말하는 원어에서 원어에서 영어에서 다시 중국에서 또 중국말에서 또 우리나라 말로 또 여러 이렇게 복잡한 단계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직역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오류된 그 번역본을 가지고 그것이 진리이냐 그것을 가지고 풀이를 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목선을 왜 세웁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방지하기 위해서 또 보완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거죠.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하기 10년이에요. 제대로 안 해서 문제지만 마지막에 3년을 열심히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풀이해준다. 성경 공부한다. 근데 가서 보면, 근데 가서 들었을 때 이것을 그대로 믿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비판적 사고.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아닌데? 그러면 한 번 의심해봐야 되는 것이죠. 우선 이제 보면
한 가지 예를 제가 조금 가지고 왔는데, 우선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 초림 때 뿌린 두 가지 씨는 약 2600년 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것으로 그때로부터 600년이 지나 예수님께 오시어 이루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예. 에레미야에서 말한 이 두 가지 씨는 무엇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씨를 이루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읽으면서 머리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철학도 그렇고 이런 이단도 아니에요. 집단 사이비 종파에 나오는 이런 교리들을 이해하는 게 정말 사실은 좀 싫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뭐야? 이렇게 하는 게 많거든요. 이것도 뭐야예요. 이 두 가지 씨가 뭐냐면, 예레미야 여기 보면은 3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씨 그리고 동물의 씨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뭐지? 사람의 씨는 뭐고 동물의 씨는 뭐지?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그 전에는 내가 너희를 좀 고통스럽게 했다 이거예요. 징계하고 심판했다면 이제는 너에게 풍요로움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씨가 뭡니까? 번성이죠. 동물의 씨가 뭡니까? 재물의 번성입니다. 너에게 이제 풍요로움을 주겠다, 은혜를 주겠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씨를 뭐라고,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씨를 뿌렸는데 알곡과 가라지가 자라는 그 예화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 여기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럼 아니 이것을 여기다 갖다 붙였어? 이게 말이 돼? 그런데 이렇게 풀이를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면 의심이라도 하자. 모르면 의심이라도 하자. 말이 좀 이상하다. 그럼 의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제 신천지에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지만 대부분 이 그림 비유라는 것을 가지고 많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뭐 밭은 마음이고 나무는 사람이고 열매는 성도고 새는 성령이다. 그래서 비유풀이라는 게 뭐냐면 이 어떤 단어에 대한 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딱 봤을 때 이거는 비유니까 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밭이면 마음이고 나무면 사람이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풀이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맞지 않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밭은,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뭐라고 해요? 이제 37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라고 얘기합니다.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리고 밭은 세상이요. 밭은 세상이라 그랬죠. 이건 밭은 마음이라 그래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러니까 좋은 씨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는 항상 그 말씀하신 그 비유마다 다 그 내용이 달라요. 근데 모든 것이 다 같다라고 보면은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사람, 뭐 가지는 제자, 잎은 전도자, 뭐 열매는 성도, 뭐 나무에 깃드는 새는 뭐 영이고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비유풀이, 이제 뭐 자기들이 얘기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사실 성경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고민하면 여기 빠져들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은 20대들이 빠져드는 그 이유가 잘해줘서 빠져주는 줄 알았더니 교리에 빠져들었다라는 그 말에 사실 충격을 좀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교리가 없습니까? 저희 교회에서 교리가 많습니다. 예. 기독교 2000년 동안 수많은 교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교리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의 논쟁과 때로는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만든 교리들입니다. 목숨 걸고 지킨 교리들입니다. 그 터무니없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에 빠져든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교리 자체가 좀 복잡하죠. 예, 교리가 좀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다루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해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신학자들이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한정되어 있긴 있습니다.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풀이한다고 해서 사실 또 잘 풀이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어요. 사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어쨌든 우리가 이 성경의 지식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지식이 학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기 위해서 성경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성경을 알았다고 해서 너는 잘못됐어 정죄하기 위해서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내가 그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지, 정죄하기 위해서 내가 더, 우리가 믿는 사람들 위해서 내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 경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고 말씀하신 이 사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교리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칭의교리, 성화교리, 구원교리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씀만 보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누가 교리화시켰습니까? 누가 더 체계화시켰습니까? 사도 바울이 체계화시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나 에베소서 이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교리화시켰어요. 이 교리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핵심적인 부분들을 정리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본과 동시에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핵심적으로 우리를 이해하게끔 만들어 놨나, 어떻게 구원에 이루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지를 사도 바울이 적어놓은 그 서신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요즘 말을 조금 약간 왔다 갔다 하겠는데, 그래서 사복음서만 읽어서도 안 되고 전체적으로 다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우리 스스로는 사실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은사, 말씀의 은사, 이것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구원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교리의 핵심이 뭡니까?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더 조금 더 얘기를 조금 드리자면, 우리 그 천지창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 그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신천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하늘과 땅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 이 천은 하늘이고 지는 땅이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늘은 장막이다, 땅은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지라는 것은 교회다. 그게 애교회다. 지금 현재 우리가 드리는 이 전통교회를 천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 저희는 뭐예요? 신천지잖아요. 새 천지잖아요. 자기들이 새 교회다. 자기들이 애교회는 다 물러가고 새 교회가 도래해서 지금 이 우리가 말하는 헌교회, 잘못된 교회를 구원한다, 이런 잘못된 말들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성경 풀이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만희를 이제 칭할 때에 세요한, 이긴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예수라고 말해도 무관합니다. 자기들이 말할 때. 왜 그런 말이 나오게 됐냐면, 이 또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하늘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늘은 영계다. 그리고 구름은 영이다. 하늘은 천국이고 구름은 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은 예수님이 영으로 온다.
영은 보이나 안 보이나? 보이지 않는다. 그 보이지 않는 그 영이 누구에게 임했나? 이만희에게 임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풀이를 하니까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 그걸 믿는 게 조금 있죠. 예. 자, 육체 영생 교리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삼위일체,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이 사도신경이 그냥 단순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수많은 공예를 통해서 많은 신학자들의 모여가지고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수많은 공예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이제 확정한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나마 여러 가지 신경이 있습니다. 뭐 니케아 신경도 있고 다른 신경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본성이에요. 예수님의 인성과 이 신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볼 것인가? 그냥 인간으로 볼 것인가? 예. 놔두세요. 그냥 놔두세요. 예. 조용하면 그냥 놔두세요.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이 논쟁을 하는 거죠. 예, 어떤 분들은 아니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분리되어 있다. 어떤 분들은 합해져 있다. 예.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체와 하나님이시지만 또 인간이시다. 그리고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육체 영생 교리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육체가 영원히 산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만희가 죽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부분들을 조사하신 분이 신천지에 빠져있던 목사님이 나오시면서 이제 이것들을 폭로를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종교 사기고 이만희 교주는 박태선에 가서 그러니까 흔히 말해 우리나라에 있는 교주들을 쫓아다니면서 배웠다라는 거죠. 박태선에서 10년 배웠고 그리고 유재열이라는 장막 성전 뭐 이런 데 가서 몇 년 배웠고 그래서 이런 데서 처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따라다녔겠죠. 다니다가 자기도 피해를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피해를 보고 또 피해자로도 있고 또 뭐 거기서 배우기도 하다가 자기만의 그 사이비 단체를 만든 것이죠. 이것이 신천지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자기도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도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을 거예요. 왜 요즘에 종교인,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고 왜 계속 이제 사입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사입 단체들이 우리나라에서 너무나도 잘 되니까 그 표본을 어디서 가져오냐면 기독교에서 가지고 옵니다. 기독교라는 실제적인 교리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보여지는 그 잘못된 형태들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조금 주장하고 싶은 부분들이 뭐냐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목사의 권위는 좀 떨어져야 된다. 목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성도들이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목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조건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나나 먹으면 맛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사라져야 돼요. 목사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의 권위가 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간다고 봅니다. 이 교회는 목사의 얼굴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되어야 돼요. 목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저는 또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세우신 사람을 너무 또 막 이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해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아셔서 항상 그렇게 뭐라서 비판적 사고 피드백을 해야 된다. 어떤 설교를 들었을 때 혹시나 저라도 어떤 설교를 했을 때 목사님 이거는 조금 말씀에 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이 되셔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천지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말씀을 조금 이제 돌아보겠습니다. 잘 알죠? 그 미녀와 야수죠. 이 내용을 보면 야수가 나타납니다. 잘 아시죠? 근데 야수가 미녀랑 결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실적으로 본다면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만화의 영화에서 보면은 미녀가 자발적으로 돌아와서 야수와 결혼합니다. 야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 만화를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이 만화를 참 좋아하는데 제 삶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야수고 저희 아내가 미녀. 윤주 선생님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저희 아내 같은 사람을 나는 만날 수 없어. 늘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살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아내를 좋아해도 아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여자가 그런 이제 미녀가 뷰티풀한 여자가 다른 남자가 아닌 나를 선택해서 산다. 이것은 저에게는 어떻습니까? 큰 그렇죠.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바보 온달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사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던 이유가 뭐냐면 저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이죠. 저는 그때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무능력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이 무능력함을 알면서도 저와 같이 결혼을 했다는 것, 나를 선택했다는 것은 정말로 기적이다. 진짜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이런 부분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을 때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언약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았을 때에 그 백성은 종이었고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수가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람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감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 그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이 무능력하고 죄인이고 보잘것 없다는 것, 어떻게 보면 너한테는 희망이 없어. 그럼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라는 그 놀라운 그 사실이 이 십계명 안에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성민이 그냥 원래부터 성민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성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잘나서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잘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작고 약하지만 나는 너희를 기뻐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7장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명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속량하셨다라는 말은 구원하셨다라는 말과 동의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명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 많고 약하고 힘없는 그는 무능력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십계명을 주셨다, 그들 가운데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그 사랑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의도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십계명을 주셨다,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모든 구원은요, 바로 은혜로부터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십계명이었다면 신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계명으로 언약을 맺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으로, 그 피로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나라에 국한되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요, 이제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언약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신 그 의도를 우리가 이제 조금 알 수 있겠죠.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습, 나의 것으로는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가까이 할 수 없지만, 그런 모습을 하시면서 알아, 그래 알아, 너 죄 많은 거 알아, 너 잘못 사는 거 알아,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할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다짐, 그것이 바로 언약 안에 스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인간을 올가매는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계명,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계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 주신 그 의도, 바로 자유와 책임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5장 6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십계명을 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되었던 곳에서 나온 사람, 자유인이 되었던, 자유인이 된 그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것은 종되었던 상태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이 된 상태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선택할 수 없죠. 그렇지만 자유인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건 꼭 무엇이냐면 진정한 자유인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제 던지죠. 요즘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외칩니다. 자유는 무엇일까?
했을 때 과거에서부터 이런 자유를 갈급하는 여러 혁명들이 일어났어요. 프랑스에는 68 혁명이 일어났고 금지하는 모든 것을 다 금지한다. 그리고 빌헬름 라이히라는 박사들 진정한 해방의 전제, 뭐 성해방 해야 된다. 그리고 니치 같은 철학자들 절대 선도, 절대 진리도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해방된 상태가 자유인인가?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인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유인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인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인은 진리를 추구하는 자가 진정한 자유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진리는 어디에, 그 진리는 누구에게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통해서 그 진리를 알게끔 하시고 그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게끔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인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왜 자유인이 되려고 합니까? 자유인이 되면 평안과 안정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유인이 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유인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유인이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선택이에요. 우리는 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늘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 교회 오는 것도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밥을 먹는 것도 선택해야 돼요. 무엇을 먹을지도 다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인이라는 것은 이 선택의 주체가 자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언제나 선택인데 그 선택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금하는 모든 것을 금지한다. 성에서 해방한다. 진리도 선도 없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선택에는 무엇이 따릅니까? 결과가 따르잖아요.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진리도 없으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결과가 무의미하다. 그럼 우리의 삶 자체가 뭐예요? 허무하다는 거죠. 허무주의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하는 가장 큰 목적은 평안과 안식입니다. 결과가 나와 있죠. 그 결과를 우리가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진리를 선택해야 된다. 진리를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요, 그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두 번째 의도,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진리를 추구하는 자, 곧 거룩한 자가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자유인을 말하죠. 진리를 추구하는 자, 거룩한 자, 자유인 이렇게 포함됩니다. 다 이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인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자유인이라는 것 무엇인가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거룩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는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십계명을 쫙 보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진리를 추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럼 십계명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 나오죠. 거룩한 자는, 진리를 추구하는 자는 아무 신이라 믿습니까? 아니죠. 진정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첫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그 이야기는 우상들을 만들지 마라. 이 계명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3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 대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쭉쭉 나오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자는 진리를 추구하는 자입니다. 가족을 중요시, 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안에는요, 이미 자식에 대한 부분들도 잘 나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자식에 대해서 함부로 대할 수 없죠. 살인하지 않고, 이웃에 대해서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게 거룩한 자, 진리를 추구하는 자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유인으로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도둑질 해도 돼요. 살인해도 돼요. 왜?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간음해도 돼요. 네 거 내 것이 어딨어? 강한 자가 쟁취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유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리를 추구하는 삶, 그런 진리 추구를 위해서 가야 될 문이 있어요. 그 문이 무슨 문이냐면 바로 좁은 문이에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좁은 문으로 가야 돼요. 자,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것, 거룩한 사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건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길입니다. 남들이 들어가지 않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좁은 문 안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과가 다 있습니다. 결과가 나옵니다.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10계명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5장 9절 말씀을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란데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요.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지만 우리 세상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 내가 공부를 선택해서 그 시간에 공부를 선택해서 열심히 공부한 친구는 당연히 결과는 뭡니까? 성적이 잘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이미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 친구는 당연히 성적이 안 나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에 그래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나무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 너무 또 이 말씀을 듣고 난 나쁜 나무인데 나쁜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나 또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좋은 나무를 맺고 있습니다.
근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는 결과가 나오죠. 농부가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는 그대로 버려두고 그렇지 않는 나무를 찍어서 버리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결과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믿고 따라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의 선택에 있다는 거죠. 그 선택에 따른 우리 안에 주어지는 행복, 혜택, 우리의 어떤 성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결과물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일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섬기고 따랐어요. 우리는 생각이 우리 개인적인 어떤 성과를 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개인적 성과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과가 나오겠죠. 근데 그 결과는 뭡니까?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결과예요. 많은 좋은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좋은 열매를 맺는데 그걸 잘라버리면 어떡해요? 근데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존해 주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찍어 버리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과 좋은 열매를 많이 맺었는데 때로는 우리가 힘들 수 있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좋은 열매라는 게 사실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눈에 크게 이 세상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집착하지 말라. 그게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좋은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크게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고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다는 거기에 집중해라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사람에게 십계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인에게 십계명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백날 남탓해봐야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자책해봐야 달라지는 거 없어요. 우리가 자유인으로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싶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진리를 찾고 진리를 두드리고 진리를 구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추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후히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냥 주십니다. 제너럴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의미를 알았어요. 두 가지 의미를 알았어요. 정리를 합시다. 결론을 내립시다. 언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자유인에 대한 부분들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주신 의도를 조금 알았어요. 그 문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참 이런 나를 선택하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 때문에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시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인으로서는 어떻습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진리를 추구해야 되겠구나.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은 더 많은 것을 갖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요, 우리 가운데 만족감을 줍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만족감을 줍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고도의 발달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정말 끊임없는 노력을 하며 살아왔죠. 연구하고 경쟁하며 지속적인 발달을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보십시오. 이 질병 하나에 전 세계 경제가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문명의 발달이 인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 과거에 찬란했던 문화들, 문명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뭐만 남아있습니까? 돌덩어리만 남아있죠. 돌덩어리만 남아있습니다. 멸망뿐입니다. 영원한 것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진리는요, 멸망밖에 없습니다.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화요교회 성도님들, 진리를 찾읍시다. 진리를 추구합시다. 진리는요, 우리 삶 가운데 감추어진 보물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찾으려고 할 때에, 이것을 구하려고 할 때에, 이것을 두드리려고 할 때에, 그때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합시다. 늘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지금도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놀라우신 그 사랑,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 감사, 그 감격으로 이전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진리 가운데 머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다 하시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놀라운 당신을 우리가 얻게 주시는 하나님, 그 감사를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이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혼 언약서와도 같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사랑하여 주시고 나는 백성 삼으시고 더 나아가 신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계명이 정말 우리를 그런 신분으로 변화시켜주는 그런 계명임을 깨닫게 하시고 소중히 다루게 하여 주십시오. 더 나아가 계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또 우리가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화요일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신부로서의 삶, 이제는 혼자 마음대로 살았던 그 과거의 죄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그 삶, 그의 격에 맞는 삶, 예식에 들어갈 때 예복을 입는 것처럼 그 격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